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절기가 바뀌었으므로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달력과 태양력이 있습니다. 달력이 태양력이 아니냐 그러는데 옛날엔 달력이라고 했죠. 달에 따른 력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음력이라고 하는데 태양력,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태양력입니다. 태양을 따라서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태양력이 달력보다는 많이 정확합니다. 기독교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 시작합니다. 대림절 다음은 무엇인가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다음은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주현절 다음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다음은 부활절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속한 절기입니다. 그러면 부활절 다음은 뭘까요? 부활절 다음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에 속한 절기입니다. 그럼 성령 강림절 다음은 9월부터 시작되는데 창조절입니다. 창조절은 그러면 어디에 속한 절기이겠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에게 속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력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서 사순이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오늘날엔 쓰지 않는 말이죠. 사순 그런 말 안 씁니다. 사순, 사자가 있잖아요. 그죠? 순은 10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40이죠. 40입니다. 40은 사순이면 50은 오순이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을 뜻합니다. 오순절은 우리의 절기로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을 포함해서 6주간 동안 사순절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7일이니까 6주간 동안이면 6, 7이 42, 42일이 되니까 40일이 넘어버렸죠. 그러나 사순절에서 주일은 제외합니다.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6번이 되니까 42일에서 6번을 빼면 얼마일까요? 36일이 됩니다. 그러면 며칠이 모자랍니까? 4일이 모자라죠.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빼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빼고 어제 토, 금, 목, 수 4일이 딱 포함돼서 그래서 전체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에서 그러면 왜 주일을 제외했을까요? 뺐을까요? 주님의 날인 주일은 기뻐하는 잔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엔 금식하지도 않습니다. 주일은 모든 성도들이 잔치를 벌여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부르게 먹고 마신다는 말을 들을 때 아무 느낌이 없죠? 예? 다 배부르게 먹고 살죠? 전쟁 때만 해도 만약에 이런 말씀을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십니다 이런 선포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와, 주일날은 먹고 마신데 먹을 게 없었을 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가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 기본을 잊는 거예요. 기본을 잊어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출발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날은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지. 쉽게 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항상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노예살이 할 때를 기억해라.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켰던 날을 기억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에 참 배부르게 먹고 마신다. 요즘은 살 빼느라고 모든 사람들이 살 빼느라고 난리인데 먹고 마실 게 넘쳐나니까 아유 그게 뭐 중요하나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살아가는 건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만큼은 가장 맛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의 성만찬이고 주일에 우리가 누리는 잔치입니다. 매주 누리는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구원의 잔치이며 구원의 축제인 것입니다. 잔치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교회가 잔치 열렸네. 옛날에 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죠? 주일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은 어떤 절기라고 했죠? 대림절은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교에는 사순절이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물론 유대교에도 자기 죄를 참회하는 예식과 기간은 있습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참회하며 거룩한 생활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보라색입니다. 초도 보라색이어야 하는데 초를 주문했는데 그 보내신 분이 잘못 색깔을 보내서 다시 회수하고 다시 보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이다.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교회는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참회하며 자신의 몸에 죄를 뿌렸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성회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를 써야 되는데 성회, 보통 쓰는 말은 거룩한 모임, 이렇게 뜻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회니까 거룩한 모임, 모일 회자예요. 그러나 여기서 성회 수요일은 그런 뜻은 아니다. 거룩한 회는 죄를 뜻합니다. 죄 회자예요. 그래서 거룩한 죄라는 뜻이죠. 온 몸에 머리 위에부터 거룩한 죄를 뿌리고 참회하는 날이라고 해서 성회 수요일이다. 좀 어렵죠, 말이. 그래서 그냥 죄의 수요일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첫 시작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교회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금식을 하는 교회나 교인이 많습니다. 어떤 교인은 40일을 모두 금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인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가운데 선택해서 한두 번 금식하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달력을 표시해 놓고 각자 금식할 수 있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금식할 수 있는 시간을 동그라미 표하세요. 그렇게 하면 다 자기가 표시하고 그 시간에 금식하는 걸로. 근데 양심적으로 해야지. 맨날 아침에 먹지도 않는데 아침 금식 딱 해놓고 하면 소용없죠. 보통 금식하려면 제일 많이 먹는 시간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금식한 시간, 보통 이제 점심도 금식하면서 그 점심값을 아껴서 그것을 모아서 헌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순절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날을, 올해는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특정한 날을 그래도 하루라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까닭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사순절기 동안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거듭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죄를 뉘우칠 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몸에 바르고 입고 있는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죄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는 다 타버려서 생명이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내가 비록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재처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입은 옷을 찢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옷을 찢는 행위는 죄를 지어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대부분 어렸을 때 옷 한 벌 구하는 거 쉽지 않았죠? 명절에나 얻어 입을 수 있는데 그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찢는 건 아니고 여기서 옷을 찢는 행위는 대부분 높은 사람들이겠습니다. 상징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옷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옷을 찢는다는 건 자기의 존재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이야 뭐 옷 찢는 거야 뭐 별것 아닌데 비싼 옷은 또 찢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옷을 찢는다는 것 너무 괴롭다. 그런 경우 있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괴로워서 막 가슴을 쥐어 뜯다 보니까 옷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을 쥐어 뜯는 행위, 고통스러움을 뜻하는 행위로 그렇게 하는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에 금식할 때 이처럼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란 식을 금한다는 뜻이죠. 식을 금한다. 식음을 전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식음, 먹는 것을, 식음, 먹고 마시는 것을 전폐, 모두 닫는다. 모두 옛날 말이라서 그냥 쓰는데 요즘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을 다 끊어버렸다. 아무 음식도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식음을 전폐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밥맛이 없습니까? 사람이 너무 슬프거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밥맛이 없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지요. 밥을 먹지 말아야지 하며 작정하고 밥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슬픔과 고통으로 도저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못 먹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주로 정말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보통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죠. 아마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자식을 잃은 경험이 가장 그럴 것 같습니다. 금식이란 본래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식이라는 게 보통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안 먹어. 이게 단식이에요. 금식은 아닙니다. 먹을 수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도저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못 먹는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옷을 찢고 도저히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뼈아픈 느낌 때문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느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옷을 찢고 밥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때를 쓰느라고 밥을 먹지 않죠. 그것도 고통이에요. 때를 쓰는 것도. 자기 잘못에 대한 불타오르는 분노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내 죄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라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참회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과 자세가 바로 참된 금식의 자세입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금식을 잘 권하지 않습니다. 뭐 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금식합시다 이런 걸 잘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이 금식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밥을 안 먹으며 때를 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안 사준다고 밥을 안 먹고 부모에게 때를 쓰는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그런 교인들은 금식을 하며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식에 대한 가장 나쁜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가진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금식을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잘 배운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배웠겠어요? 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목사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잘못을 고쳐가야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여태까지 너무 잘못 살았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뼈저린 후회와 자신의 죄에 대한 분노가 넘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올바른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는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기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임을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행위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기 동안 날마다 고백해야 할 기도입니다. 사순절기 동안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깊이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